한 소년이 고향에서 살면서 호수에 조약돌을 던지는 일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호수에 돌을 던지면서 고향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멩이를 던지는데 햇살에 돌멩이가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금덩어리였습니다. 소년은 그동안 돌멩이가 아니라 금덩어리를 호수에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금덩어리를 금인 줄 모르고 내던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2017년 365날을 다 쓰고 이렇게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 그러죠. 그런데 더 빠른 새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어느새. 네, 어느새 우리가 1년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런 날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날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밝아올 날의 시간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사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해가 져도 하루를 돌아보지 않고 달이 가도 그 달을 살피지 않고 해가 가도 지난 해를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살피지 않으면서 깨닫지 못한 그 생애는 개선의 날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바꾸지 않은 그 인생은 계속해서 어제 같은 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계산해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면 미련함 중에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인간이지 깨닫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체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는가 보다. 세월 참 빠르다. 내 나이가 벌써 50이라네? 안 됩니다.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없고 새해도 없고 새 날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경제 용어 손익계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손익계산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손익계산이라는 말은 순수 자산 얼마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두면 잘 모르는데 손익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남은 것이 별로 없거나 도리어 손해를 본 것을 알게 됩니다. 남는 줄 알고 장사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땐 사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앞뒤를 잘 따져보고 어디가 손해가 되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버려야 하고 어떤 것은 좀 더 힘을 써야 하는지 악재가 되는 것은 버리고 유익이 되는 것은 힘을 더 보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먹국으로 막연하게 잘 되거니 하면서 살면 제자리를 면치 못합니다. 늘 수고할지라도 늘 부족하고 늘 쫓기게 될 뿐인 것이죠. 남기자고 하는 장사인데 헛수고만 되었다면 그것처럼 허탈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가지고도 살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자다웠는가? 육체를 위해 심었는가? 성령을 위해 심었는가? 마땅히 끝까지 해야 할 것을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영적 손익계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는 우리의 인생의 손익계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왜 이겠느냐? 이유가 뭐겠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손해가 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젊음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요, 투자를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도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친구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투자할 거면 집에다 투자를 해야죠. 노는 거 놀아야죠. 그런데 노는 것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게임 가끔은 스트레스 풀어야죠. 그러나 게임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 투자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손해되는 삶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게임이 이겼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사치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 낚시나 바둑, 이런 취미, 여행, 이런 취미의 인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본 거처가 무너지는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그분이 공교롭게도 전화가 왔던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분은 자격증만 20개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느냐? 학교에서 청소합니다. 네,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청소를 왜 자격증 따느라고 20개 따려면 한 번에 1년씩 걸렸으면 20년을 거다 허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투자 가치,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투자해서 거기다가 내 생을 걸어버려야 되지. 자, 헛된 것에 투자한 것이 실패라면 투자 가치가 충분한 곳에 투자하면 성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투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믿음에. 내 신앙생활에 많은 걸 투자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지만 또한 다른 지혜도 주시지요. 또 나를 이길 수 있는 의지도 주시지요. 나쁜 감정이 제거되고 선한 감정이 와서 나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잘해, 가정생활도 잘해, 내 모든 인간관계도 잘해. 그러니까 다 회복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집, 교회. 고래하세요. 다른데 갈지를 잘 몰라. 나는 집에 가는 게 제일 좋고 교회 가는 게 제일 좋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깨운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랐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지더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그렇거니와 그 생각하는 것에도 그렇거니와 그 마음도 그렇거니와 그 행동이 그렇거니와 모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복을 부르는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지칭해도 되겠는데 또 괜히 자꾸 지칭하는 건 좋지 않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 교회를 열심히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막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할 때도 참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면 사랑 일의 열매면 열매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몇 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생애를 한번 걸어보시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별명이 있는데 위대한 믿음의 도박사입니다. 믿음의 도박사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자꾸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걸고 그러니까 마치 도박을 하듯이 자기의 생을 거기다 걸었는데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역사의 획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는 누구부터인가? 그러면 윌리엄 캐리부터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때문에. 그가 뭐 신학을 했거나 뭘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기 시작했고 쓰자 그가 역사의 획을 긋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손익계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 두 번째는 원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칙. 영적 손익계산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엉뚱한 데 투자했다. 잘못 투자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투자해야 돼요. 예.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원칙을 버렸다. 원칙.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사람 좋은 분인데 생선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생선 한 짝을 딱 갖다 놓고요. 손질도 안 하고 펴놓지도 않고 그러고는 저쪽에서 잡니다. 새벽에 시장 갔다 왔으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다 보기에도 좋아야 사지. 깨끗하게 또 정리도 하고. 그랬더니 그가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말했죠.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원칙을 내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질하고 여러분 내 믿음이 희망사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사다가
더 잘 다듬어서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어쩔 수 없어 식당도 맛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대로의 법칙입니다. 그대로의 법칙.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같은데 우리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 가치 있게 만들어 놔야 비싸게 팔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잘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원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격이 고약한데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랑 못해요. 물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러나 그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원칙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누가 니를 싫어하거든 싫어하는 그를 미워하지 말고 나의 문제가 뭔지 보고 고쳐라. 우리 작은 애는 너무 씻어서 탈이고요. 큰 애는 안 씻어서 탈이거든요. 그래서 안 씻고 냄새 나면 싫어하는 게 원칙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내 인생은 왜 안 되느냐 하지 말고 내가 원칙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되도록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법칙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대로의 법칙, 두 번째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심으로 잘 되는 것이 은혜의 법칙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법칙이 언제 작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이 작동할 때는 그대로의 법칙에 온전해질 때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억울하다는 이유로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다 풀 수 있는 그리고 하루아침에 승리를 정복하게 됩니다. 뭘 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은혜의 법칙이 그대로의 법칙을 만나면서 삶의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버리고 은혜만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칙 안에서 땀 흘리면서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 그리고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도 상품입니다. 상품. 좋은 물건이 좋은 대접을 받듯이 내가 내 자신을 좋은 상품으로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내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인정받을 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못 났으면 마음 중심이라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성실함으로라도 진실함으로라도 내 상품 가치를 만들어야 하지만 내가 삶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왜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줄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대로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만나는 지점, 내가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만약 원망에 빠져 산다면 오늘 내가 원칙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회복해야 될 원칙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복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손익계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는 우리 인생에 손익계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왜일까? 세 번째 손익계산에서의 실패의 원인, 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싶은데,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게으름이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게으름은 죄가 아닌데,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원수처럼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열정의 사람들이 정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는 미친 사람들에 의해 경영되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열정으로 막. 캔들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얼마나 열정으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산국가고 뭐고 코카콜라가 못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가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누가 가지느냐? 부지런한 사람, 열정의 사람, 그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실함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위험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요, 배운 거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어요. 부지런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함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전부 여기 교실에 교훈 다 있잖아요. 그죠? 교훈. 거기에 좋은 말은 다 있던 것 같아. 정직, 성실 뭐 다 있었잖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그가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럼 끝내 그는 이깁니다.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모두 의미가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으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잠언서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좀 돈 좀 벌든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나가려는 게 아니고 사자가 있다니까, 저기에. 당신 남편 죽어도 좋아? 그러고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핑계가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도 보면 공부하지 않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핑계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승리의 자리에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뭘 물어보면 핑계부터 딱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부터. 핑계를 댈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듯이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은 승리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핑계대다 끝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제가 어떻게 했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핑계를 댄다는 거지. 왜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까 핑계가 20가지도 넘어 쫙. 핑계는 무덤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 받지요. 부지런한 사람 능력 받지요. 부지런한 사람 매달리다가 하나님 해결하심 받지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다는 것 하나, 이것 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하고도 맨날 싸워야 돼. 내가 이때까지 자면 안 돼. 이건 사람이 아니지 이거. 저절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 교회의 공적 모임. 그래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이제 목사까지 만들어서 안 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네. 신학하기 전에도 이걸 꼭 지켰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라든 지켰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부분에서 은혜가 돼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대요.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은혜가 따로 있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은혜가 따로 있고요. 새벽은 새벽에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신비하다. 게으른 자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잠언 26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느 때 이쯤 되면 형편이 이쯤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형편에서도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지런했고요, 육적으로도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육간에 승리했던 이유가 어쩌면 부지런함 속에 있었다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사방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도 사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성공과 은혜를 누가 가져가느냐?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이 안에도 충만합니다. 이 은혜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주여 주세요, 주여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의 삶을 딱 체크해 보면요, 오늘 매달리며 성실하게 육신의 일도 부지런하게 영적인 것에도 부지런하게 그랬던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1년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또 잠언 26장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으면 저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저런 고생 난 안 한다는 거예요. 난요, 노가다라도 합니다. 노가다가 어때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시절에 서울에 저희 고모가 있어서 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고모 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좀 하나 찾아줘라. 그랬더니 네 고등어 장사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 버는 데니까. 그거 한 3년만 하면 집 사.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줘. 그거 할게. 부끄러운 것은
그 일이 천하고 그 일이 낮아서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은 오늘 손을 움켜쥐고 게으름으로 뒹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 지혜가 뭔지 압니까? 부지런한 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서 콩 하나 심어놨더니 가을에 콩숲을 거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행복을 미리 심어내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서 나눠줄 게 있게 사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음식을 먹기도 해.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교에 쓰기도 해. 저는 이 손익계산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과연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잘 투자했는지, 원칙은 지켰는지, 게으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주실 365날을 이제 선물로 품에 안을 텐데 그 날을 승리의 날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한번 반듯하게 살아보세요. 열정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그러면 2008년은 또 한 번 지나가는 내 인생의 한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